이제 의지라는 부분은 이제 혼에 속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혼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으로 하는 거하고 영으로 하는 게 다르죠. 예. 혼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자가당착에 빠진단 말입니다. 예.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예. 근데 생활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죠. 왜 없어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라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뭐 작은 부분에서 양보할지 말지 자유의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수준에서는 다 자유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정말 자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그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그죠? 형제와 하나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그런 자유를 말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느냐? 예, 그런 의미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강유시 목사님이 강의를 보면은 이게 관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관용이 그래서 빨간색이죠. 그리고 안에 분홍색이 있으니까 분홍색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 형제를 받아내게 하신다. 이게 관용이죠. 그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요 색깔 하나 가지고 그 의미가 여러분이 딱 보이셔야 돼요. 색깔 가지고. 근데 그러면 관용이 뭐냐? 그 원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또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뒤 갑자기 관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앞에 쭉 나오다가 갑자기 관용, 야, 한글로는 아는데 진짜 관용이란 뜻이 뭔가? 관용. 과연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줬는데 너희도 서로 받아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관용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 빌립보서 처음부터 거의 다 읽었죠. 뻔하잖아요. 뭐 별거 있나요? 없어. 근데 여러분이 한 단어 가지고 물어보면 몰라. 관용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게 다 아느냐 하면은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요 말 한글 모르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죠. 한글을 다 알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몰라.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나 자아로 봉사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뜻은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하고 육으로 봉사하는 게 딱 갈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 못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게 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빌립보서 이거 다 알죠 뭐 이렇게 했는데 딱 실제로 들어가서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장치를 통해서 색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익숙하던 것을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모르는구나. 예, 갔을 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관용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처음에 읽을 때는 관용 그거 뭐 쉽지 뭐 받아주는 거 아이가? 그럼 받아주라는 말 아이가? 그러면 관용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거든. 그 말은 관용하라는 말 자체를 전혀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것도 저도 한 10년을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뭔가. 예. 근데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하고 이제 내 육으로 봉사하는 거의 차이. 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3절하고 2절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라.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사람하고 3절에 있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나는가? 이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내 삶으로, 내 존재로. 내 존재로 이 두 가지가 갈라져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그럼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내 존재로 체험되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닙니다. 한 절조차도 예를 들면은 이 강시 목사님이 빌립보서 이거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한 100독, 200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분은 뭐 한 10,000독도 넘게 했을 거라. 빌립보서. 버글버글하게 봤다고요. 근데 왜 이거 빌립보서 한 10번 보면 되는 거 가지고 이걸 왜 10,000번이나 보냐 말이에요. 왜? 보면 볼수록 몰라.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거 막 하는 데 있잖아요. 저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부터 하냐면 여기서 못 넘어가. 1장 1, 2절에서 못 넘어가요. 아는 것 같죠? 1장 1, 2절 질문하면 몰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말이에요. 보세요.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은 은혜 그저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주 예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뭔가, 이 은혜라는 개념 하나 잡는데 이 전체가 다 필요해요. 전체가. 빌립보서 전체를 다 알아야 은혜라는 개념이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편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라는 단어는 다 알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진짜 어느 정도로 깊은지 넓은지 그거를 아는 것은 체험이 없이 또 몰라.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그렇죠? 체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죠. 죄사함의 은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하면은 죄사함의 은혜 아니에요? 예.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뭐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원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어가서 이 은혜가 어떤 단어에서 흘러왔고, 그 다음에 구약에 쓰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여졌고, 신약에 와서 성경에 쓰는 어떤 용례로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지를 풍부하게 봐야 비로소 은혜라는 개념 하나가 또렷하게 새벽별같이 내게 탁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개념 잡기예요. 개념. 근데 개념을 잡아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아니면 개념을 못 잡습니다. 예를 들면 김세현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그걸 썼잖아요. 그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기껏 써내는 책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구원이 뭡니까? 하면은 이제 초신자일수록 이제 뭐 어릴수록 뭐 구원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이제 설명한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이란 단어 가지고 원어로 딱 들어갔어요. 구원이란 뜻이 어디서 왔고 구약에서 구원의 용례, 신약에서 구원의 용례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용례만 찾아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깊고 넓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 번도 안 찾아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거기에 쏘갔죠. 근데 진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캬즘 성경 보면서 이제 원어를 가지고 보고 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 따라 가지고 성경을 쫙 읽으면서 개념이 바뀌는 개념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그룹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또 오랫동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저한테 목사님 개념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개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의라는 게 뭡니까? 네. 그런 거. 은혜라는 게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는 단어의 개념 자체가 다 바뀌어 있는, 다 바뀌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예를 들면 빌립보서 하나를 할 때도 어제도 단어를 찾아봤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어제 그 원어 성경이 있을 거예요. 관용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한 개념으로서의 관용인지 예? 그냥 보면 여러분 절대 못 찾아요. 관용이라는 특히 바이블렉스라는 그 앱을 깔아가지고 보시면은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그게 있어요. 출처가 있어. 예. 그리고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관용이 4장 5절이잖아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에피에이케스죠. 관용이 에피에이케스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근원이 있어요. 학설이. 첫 번째는 에피에이케스가 에이코스에서 왔을 수 있다. 에이코스. 에이코스는 뭐냐면 알맞은 적절한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에이코스 알맞은 적절한 하면은 문맥상으로 적절함, 너희의 알맞음, 적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맞습니까? 문맥상 안 맞죠? 그러면 두 번째 근원을 해볼게요. 에이코스가 아니고 두 번째 에이코. 에이코는 뭐냐면 굴복하다, 양보하다. 너희의 굴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양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1번, 2번 해석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2번입니다. 2번. 그럼 관용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굴복. 완전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나 해버리면은, 관용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은 이 전체 흐름이 다 깨져버려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 뜻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알아요? 흐름을 읽으면 알아, 흐름을 읽으면 관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어려워요. 물론, 여기서 관용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유오디아 순도계 있죠?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서로 갈라지고 다투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러면 문맥상 맞기는 맞아요. 맞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되기 쉽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죠? 굴복이 뭡니까?
어제처럼 비천해짐, 낮아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희의 굴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걸 적용하는 거하고 너희의 굴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적용하는 거 어느 게 어렵습니까? 예? 예, 굴비가 어렵죠? 굴복이 어렵죠? 그러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 하면 내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의 굴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은 나 못합니다. 근데 2번이 맞아요. 2번. 그러면 너희의 굴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배우자에게도 굴복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굴복해야 되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굴복해야 되고 그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굴복해야 되고 너희의 굴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굴복이 뭐죠? 낮아짐. 빌립보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을 이야기하잖아요. 낮아지심. 근데 그러면 이거 너희의 굴복이나 낮아짐을 알게 하라.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이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이런 것도 이제 원어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너희의 낮아짐, 굴복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는 적용 안 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용을 안 한다. 맞죠? 왜냐하면 들어본 적도 없거든. 기껏 해봤자 그냥 관용. 좀 남을 조금 받아줍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나 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겠어요? 그냥 양보합시다. 양보 수준으로밖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 여러분은 양보 수준 이상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넘었으면 이혼해버려. 쪼개져 버려. 양보도 안 합니다. 양보도. 자유의지 가지고 양보 됩니까? 안 쉬운 거야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야 뭐. 양보가 쉽죠.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넘어가 보세요. 양보가 됐습니까? 칼 들고 죽이니 살리니 가지. 목사도 없어요. 사모도 없고 선교사도 없어. 양보 없어요. 자유의지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 하면 성령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근데 이게 너희의 굴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느라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주께서 가깝단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계시단 말입니다. 주가 가능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떤 주가요? 이게 그래서 주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가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이 낮추시고 복종하고 죽으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은혜.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뭐죠? 굴복의 은혜다. 굴복의 은혜. 굴복의 은혜. 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모르면은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살아요. 하나도 못하면서 다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 연결되면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쫓아가요? 굴복하려고 하니까 굴복 안 되죠. 그럼 어디로 쫓아가? 일로 달려간다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나는 굴복할 수 없어요. 안 나와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전부죠. 노란색 그리스도, 분홍색 성령, 그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신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흐름,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도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기도잖아요. 축도. 이거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하겠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굴복하신 분의 은혜.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굴복해 하시는 당신의 생명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죠? 어디 있습니까? 어제? 네.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겠어요? 예? 왜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굴복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공급하심,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피하는 거라. 맞죠? 조금 전에 제가 풀어드린 대로 빌립보서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생전 처음 들어보죠? 빌립보서 오늘 처음 들어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검은 성경 가지고 10,000번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는가? 그랬잖아요. 강신 목사님도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는데 원어를 더 깊이 못 찾으셨어. 저도 어제 보면서 그 바이블렉스 원어를 가지고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이블렉스 원어를 까시는 게 좋아요. 3만 원 밖에 안 해요. 또 하면 또 장사한다 할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여러분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원어 성경을 가지고 한 단어가,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고, 용례가 뭐고, 어떻게 써해졌고, 진짜 의미가 뭔지 문맥 안에서 찾아서 들어가는 게, 그러면요, 말씀에 막 재미에 확 빠져요. 그리고 진짜 이 성령께서 이걸 찾아보는 데 중에서 막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 그래서 내가 왜 영적으로 왜 기가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없어 그래요. 부딪힘. 예. 근데 성령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만 보는데도 막 생수가 막 넘쳐야 돼. 삶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다 떠나가고, 그죠? 예, 해방돼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정도로 돼야 진짜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 실제로 경험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제도 여기도 이런 말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안다는 것은 이게 그대로 체험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지 않으면은 전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하나도 아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내하고 있잖아요. 물과 기름이라. 그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면은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사라졌단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단을 이길 때도 말씀으로 이기죠. 왜냐하면 그분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르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실제의 영이다는 뜻이에요. 실제화 시키는 영이다 말입니다. 그 지식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러면은 성령을 모르면요. 이 말씀이 문자가 내게 실제가 안 돼요. 실제.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실제화 되려면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그대로 다 경험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됩니다. 기꺼이 비천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여기도 성령의 도우심 나오잖아요. 성령. 네. 그러니까 여기도 성령으로 봉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긴다. 봉사한다 하니까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례당이나 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뭐죠?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절단당이라는 뜻이에요. 절단. 예? 육의 생명을 잘라버리는 걸 말해요. 육을. 죽음이란 말, 죽음. 이게 죽음. 십자가의 죽음.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육이. 예?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할례당이다. 자기를 신뢰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가 죽죠. 내가 굴복할 수 있다가 죽었잖아요. 내가 굴복할 수 있다. 그럼 나는 굴복할 수 없으니까 예요. 일로 달려가잖아요. 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간다면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주하시죠. 예.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이유는 여기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명령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은 적용의 영이에요. 성령이 모든 것을 적용하십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죠? 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더 깊이 가면요, 하라 하지 말라의 포커스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강시 목사님 강의하는 거 여러분 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해가지고 여기서 뱅뱅 돌아야 돼요. 1시간 내내 뱅뱅 돌아. 막 이야기해, 막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다 못 넘어가. 그리고 여기 인사말에 저기 그 이야기 다 들어있다 그래. 여기 인사말에 다 들어있다 해가지고 여기도 엄청 키웠죠. 은혜가 제일 중요하네. 은혜가 제일 중요하네. 평강이 제일 중요하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네 하고 막 은혜 막 이야기하는데 더 깊이 또 못 들어가. 답답해. 저도 떨면서 답답해. 막 미치겠어 그냥. 같이 뚫어야 돼요. 같이. 은혜가 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게로서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돼요. 은혜와 평강만. 예?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만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만 평강이 나온다니까요. 예. 내 은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그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만 은혜가 나오고 선물이 나온다. 은혜는 게 선물이죠, 선물. 하늘의 선물이잖아요. 예.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그냥 여러분이 검은 성경 가지고 읽으면 4장까지 읽고 아예 다 봤네. 덮어버리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네. 1절부터 막히네. 1절부터. 막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막혀야 멈춰서 생각을 해요. 아, 이 은혜라는 게 뭐지? 그러면 여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지? 네. 그냥 한글로는 알죠. 안에서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 다 알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또 못한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빌립보에 사는 모든 거룩한 무리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 하나, 여기 있는 요 단어 하나 개념 잡는 게 어려워요. 개념이 거의 안 잡혀 있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빌립보서. 안다고 생각하죠. 눈뜬 봉사라니까. 눈뜬 봉사.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이라니까요. 그걸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은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여러분이 읽어가지고 나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막 연결하고 막 원어로 해가지고 막 푼다고 알 것 같죠? 그래가지고 몰라요. 신학자들은 그냥 우리가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은 라틴어, 헬라어, 고대어, 뭐부터 시작해서 영어, 독일어, 한 10개 국어 한다고, 10개 국어. 고대 문헌까지 다 뒤진다고요. 그 수준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 놓고도 딴소리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표피를 못 뚫고 들어가요. 피부를 우리가 잘 뚫고 들어가기 힘들듯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거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하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땅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쓴 거잖아요. 계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적은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책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밑에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 신학의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신학의 도구가 뭔지 아세요? 이성이에요. 신학의 도구가. 물론 이성을 써야 되지만은 마치 그 부산 해운대 앞바다의 바닷물을 포크레인으로 푸겠다는 것 똑같아. 삽으로 푸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푸는 게 낫긴 낫죠. 근데 포크레인으로 해운대 바닷물을 푼다고 푸입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바닷물 푸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는요, 절망해야 돼요. 절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없습니다. 절망을 해야 돼요. 근데 절망이 없이 공부해가지고 푸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예.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키아즘 성경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 단순히 방법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이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방법론을 통해서 어디 들어가느냐? 결국은 여기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그분을 만나야 된다. 만나면은 성령이 이제 성경을 쫙 풀어주신다. 근데 성령이 그러면 성경을 풀어주려면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이 죽음 이후에 오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걸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절망이 와야 돼. 절망. 인간의 생각, 우리의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어요. 7가지. 앞에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완전한 표적이에요. 근데 7가지 표적 가운데 이제 클라이막스가 6번째, 7번째 가면 클라이막스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뭐죠?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 새 창조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 다음에 6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예요. 나면서 소경된 게 뭐죠? 모든 인간을 보여준다.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어둠이라면 어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절대 알 수 없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상태로 태어나죠. 그 소경이 눈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구 정화 운동을 한다. 눈에 힘을 준다. 하루에 눈꺼풀 푸시업을 10번 한다. 기도한다. 안 돼요. 나면서, 그것도 그냥 소경된 자가 아니고, 나면서 소경된 자라니까요. 그 말은 인간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와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눈이 어둡다는 말은 뭐죠? 지혜가 제로라는 거예요. 지혜가 전혀 없는 상태. 지혜이신 예수가 오니까 하늘의 것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뜨여서 본단 말입니다. 그게 6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 줘요. 7번째가 뭐냐?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도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네. 그게 진짜 복음의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다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게 전부 다 요한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근데 요한이 썼던 모든 서신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신학이에요. 생명. 생명이란 말이 버글버글해요. 요한 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3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고 요한 1서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고 요한 계시록 보면은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해요. 생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생명도 모르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이 해석이 되겠어요? 생명을 체험한 적도 없는데.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을 체험케 하지 않으면은 성경 아무리 봐도요, 문자. 이 빌립보서 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면은 빌립보서를 모르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라져야 돼요. 공부 소용없어요.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식에 불과해요. 근데 어떻게 사라지는가? 빌립보서를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줘야,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떤 권면이나 뭘 할 때 자기는 그대로 다 되거든요. 다 되는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고 복음이 달라서 그래. 복음.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의 오리지널을 아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이 그대로 다 체험돼. 저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죠. 예?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실제를 이야기하는 실제. 내게 사는 것이 누구냐? 내가 아니다. 전철권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뭐가 돼요? 예?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지금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살고 싶다가 아니고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전에는 이게 절대 안 돼요. 너희의 굴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게 굴복하신 그리스도, 그죠? 죽기까지 굴복하셨으니. 맞죠? 죽기까지 굴복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내게서 그리스도의 굴복이 나온다네. 그리스도의 굴복이. 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겠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거라니까요. 네? 너희의 관용이라니까. 굴복이라니까요. 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 성경은 적용은 뭐냐면 적용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적용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평강. 그리스도가 평강이니까 내게서 평강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으니까 우리에게서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굴복하셨으니까 내게서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모든 것 되신다. 예.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말인데 1장 30절하고 31절.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요 말 한마디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는 요 말 한마디를 해석하려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을 읽어야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더라. 자,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서 나온다고요. 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서 1장 30절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첫 출생이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첫 출생은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고 끌려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진다 이 말입니다. 본성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본성이 달라졌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단 말은 약속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이 없는 자. 약속 바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밖에 있었어. 근데 포도나무에게 딱 접붙여진 게 뭐죠? 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됐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그 다음 밑에 나온다고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어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지혜고요, 의고요, 거룩이고 구속. 해방이다, 해방. 지혜, 의, 거룩, 해방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해방이 내 거죠. 내게 다 경험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혜, 소피아,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 예수님은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의, 그죠? 의로움, 죄가 없는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의로움, 그리고 거룩, 구별됨, 더럽지 않죠. 그리고 그분은 구속이란 말은 해방,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그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정욕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은 자유 한 분이라면 자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결핍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다고요. 예수 결핍증에 걸린 교회. 예수가 필요한 거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살아내자는 말은 2000년 동안 했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안 사라져요. 누가 살아내? 어떻게 살아내요? 예수님이
다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죠? 이 예수님의 지혜의 거룩 해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죠,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는 다른 말로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를 자랑. 앞에 나와요. 1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나를 나 되게 하신, 나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주 안에서, 주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 보면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것들 이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택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주제가 뭐냐면 자랑. 자랑 때문에 교회가 쪼갈라졌어요. 누가 높으냐? 그 빌립보서는 뭐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누가 높으냐? 요디아 순도계가 누가 높으냐? 근데 복음은 뭐죠? 누가 낮아질 것인가?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요, 진수.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싹 다 없고, 이 신학이 옳으냐, 저 신학이 옳으냐, 이 사람이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하면서 높아지는 것, 상향성.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뭐죠? 이 율법주의. 십자가의 원수,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다 해버려. 우리가 하면 자랑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림자가 생긴다면, 그림자가. 선한 데는 그림자가 생긴다. 자, 그래서 그 고린도 그 다음에 딱 넘어가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안다. 그건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 그리스도의 은혜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자기 자랑이 되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말 천상뉴스처럼 잘해. 막 아나운서 목소리야.
옷도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잘생기고, 목소리도 아나운서 목소리고, 언변은, 이게 천사의 목소리구나. 그러면요, 성령이 안 나타나요. 진짜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요, 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 이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뭐예요? 사탄에게 노예된 색깔이라. 대적자의 색깔이라.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성령에 나타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려면은, 그죠?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세 가지에서 세 가지. 첫 번째, 약하며. 두 번째, 두려워하며. 세 번째, 예? 많이 떨었다. 세 가지. 예.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계속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난 비결은 세 가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네. 이 고린도전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전서가 뚫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로마서만 알아가지고는 복음을 안다고 말을 못해요. 로마서 알면 교만해진다, 잘못하면. 네? 나는 로마서가 뚫렸다 하면서 막 자랑한다. 근데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입이 딱 닫아줘. 뚫어진 그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래야 성령이 말씀하시고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하여튼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미련한 것들이었고 약한 것들이었고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가 불러가지고 막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나타났어. 그러니까 막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응? 그리고 막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막 가르쳐. 초대교회 최고의 성경교사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이 개척하고 막 베드로가 와서 막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막 교제해 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졸지에 응? 이야, 초대교회 최대 3대 거성들 아닙니까? 말씀의 거성 아볼로, 그죠? 이 이방 전도의 최고의 사도 바울, 이 유대인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 베드로, 이 세 사람이 거쳐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은사라는 은사 다 나타났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누가 더 영역이 센가? 누가 더 위대한 목사인가? 하면서 교회가 막 쪼갈라지는 거라.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령이 나타나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뭘 자랑해야 돼요?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약함의 비밀이 약함. 두려워한다는 게 뭐죠? 나로서는 안 된다면 나로서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심히 떨었다. 근데 요 체험 바로 앞에가 무슨 체험이냐면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철학과 아닙니까? 철학과 출신. 철학과는 아닙니다. 철학과예요. 그 아테네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거기가 서양 철학의 진원지라고 해요. 헬라 철학이 서양 철학의 근원이에요. 근본이라. 모든 소피아가 지혜인데
필록하는 걸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함이 곧 철학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아테네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로 가니까 이제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 막 적혀 있고 막 온갖 철학을 다 하고 온갖 신들 다 섬겨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화려한 언변으로 막 설교한 거예요. 화려한 언변으로. 남는 사람이 몇 명 없어. 실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실패한 곳은 아덴밖에 없어. 아덴. 근데 왜 실패했느냐? 예? 요 말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4절이 아덴에서의 체험이에요. 아덴에서의 체험. 아테네. 그래서 3절로 간 거예요. 3절. 응? 그 다음에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로 갔거든요. 실패했잖아요. 아덴에서 실패해서 고린도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약해졌다 말입니다. 약해졌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면서 갔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갔는데 겸손함으로, 비천함으로, 낮아짐으로 가서 내 안에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맡기고 갔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이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 왜? 자기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뜬 것밖에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한 권이 뚫려야 바울을 알게 돼요. 빌립보서 한 권이 뚫려야 비로소 바울의 마음이 만져져요. 바울의 삶이 만져지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바울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게 됐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그 비밀은 성경 안에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 성경 안에 있어. 그러면 성경 한 권이 쫙 연결해서 뚫려야 돼. 연결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못 들어요. 한 권 안에서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한 권 안에서 바울이 만져져야 돼.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알아지는 거죠. 그렇게 저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탁 만져지니까 저절로 바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강하고, 그죠? 두려움도 없고, 막 자기 지혜를 믿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렇고, 서울 올 때마다 2년 동안 허접하게 오는 거예요, 허접하게. 네. 왜냐면은 제가 막 완벽하게 준비하고 막 딱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여러분에게 딱 전하면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나. 여러분이 겉만 밖에, 겉만.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진짜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혀 체험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집회하지만은 한운동 만운동 하는 거예요. 한운동 만운동.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뜬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위대해 보이고 제가 막 능력이 있어 보이고 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경험이 안 돼요.
제가 너무 잘하면 여러분 열등감 느껴가지고요. 힘들어.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죠? 자, 전 목사님 보니까, 야, 나도 하겠다. 이래 돼야 돼. 아니, 저 인간도 하는데 나라고 안 될까봐. 이래야지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응? 제가 수많은 세미나를 다녀봤어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길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뭐, 정기 목사님, 신디 제이콥스, 하이디 베이커, 유명하다는 사람들 집회는 다 가봤어. 근데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그게 뭡니까? 은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다가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그 유명한 자들을 쫓아다녔다. 유명한 자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유명한 자들 나온다니까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유명한 자들을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있는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유명하다는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12사도예요. 12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12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 12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내게 상관이 없대. 왜?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유명한 자와 유명하지 않은 자가 갭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 무직실이 쫓아다녔거든요. 10년 정도. 근데 갭이 안 좁아져. 그분은 황새고 저는 뱁새라. 가랑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하영조 목사님도 본인이 산다고 알고 목회하신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만났어. 그러니까 하영조와 전철권의 갭은 10년을 만나도 점점 멀어져. 점점. 갈수록 멀어져.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알게 된 거죠. 하영조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 하영조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전철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요. 같다잖아요. 같은 거죠. 같은 거.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라. 그래야 형제와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다. 어제 뭐죠? 평평하게 하다. 타페이노, 평평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 우주적 교회의 모임은요,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래서 제가 지교회 개념을 잘 안 쓰잖아요. 지교회 개념을 안 쓰잖아요. 교회 김중우 목사님 계시면 제 밑에 지교회를 두지 않잖아요. 유순영 목사님 교회도 제 밑에 지교회로 이렇게 안 두잖아요. 그렇게 두면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은 딱딱 체계적이고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제가 권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맞죠? 제가 명령해야 되잖아요. 명령하는데 안 따르면 신기를 나잖아요. 명령 받는 쪽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더럽잖아. 그럼 뭐로 만나요? 육으로 만난다. 육으로. 성령으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저는 다 지켜봤어요. 다 보고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대요. 2장 6절에 사람의 외모를 안 취한대. 여기도 빌립보서도 외모가 나오나요? 예. 외모가 뭐냐면은 12사도가 외모예요.
이 풀이 외모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면도기를 못 가져가 면도를 못 했는데. 이게 외모가 아니에요. 글자 외모는 아는데 진짜 외모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외모가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어떠함, 이걸 외모라 그래요. 12사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외모예요, 외모. 하용조, 외모예요. 전철권, 외모라니까요. 외모 말고 내모. 외적 모양 말고 내적 모양은 뭐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살면 다 같아. 외모는 다 달라요. 여러분 개인의 능력치는 다 달라요. 하버드 나온 사람하고 전문대도 못 나온 사람하고 외모는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하다고 하는 12사도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왜 충격받아요? 갈라디아서 안에서 충격받는다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말씀의 세계가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속았구나 알게 속았구나.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외모에 속은 거예요. 그분의 경건이나 그분의 선이나 그분의 설교의 능력이나 그분의 영향력이나 거기에 속았다고요. 제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했다면 닮아가려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히 못 닮아요. 닮아갈 필요도 없어. 여기도 번역을 잘못하면 본 나오잖아요. 본. 그리스도의 본. 그죠? 예? 디모데의 본. 에바브로데 디도의 본. 바울의 본. 네 가지 본이 이 빌립보서 전체 대칭 구조라고요. 검은색 보시면은. 근데 그 본이 있으니까 닮아가자. 땡. 아니에요. 예. 이건 닮아가는 본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본이라고요. 복음. 닮아가자로 해석하는 순간에 율법주의로 빠지고 전혀 실제가 안 돼요. 빌립보서가 재미 하나도 없어져. 보고 나서 딱 덮어본다. 다시는 안 본다. 닮아가자로 가면은 꼴도 보기 싫다. 닮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본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말 나타난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이제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 나는 소경입니다.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셔야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곧 능력이고 창조예요. 부활의 능력이고 어마어마하다고요. 말씀이. 예, 그 말씀이 딱 맞닥뜨리면은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설득해버리고 설복시켜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고. 예. 그냥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 예. 저도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거의 말씀 안에서 경험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 개화점 성경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그 말씀 읽으면서 또 개화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지 관주를 통해서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제가 좀 막 설교하고 막 가르쳐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잘 안 들어. 근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시가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러면 성남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성남이도 이거 뭐 쾌점 성교사가 10년을 봤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 말씀 속에 깊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표피를 뚫고 들어간다. 예, 근데 진짜 이게 은혜. 예. 이게 진짜 이 말씀하고 또 만나니까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역이 펼쳐진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